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6년 1월 10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간 잘 지내셨죠? 아이들은 학교 시작했고요. 부모님들은 아직 방학이시고요. 1월 10일인데 비가 옵니다. 날이 추워서 눈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오늘쯤 우리 스토스코리안 스노우데이 할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 다행이기는 하고 그래도 추울 때는 좀 추워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추워진다고 하죠. 이번 주는 그렇고 그 다음 주가 추워져서 눈이 온다고 해요. 겨울이니까 눈이 한번 오기는 와야 되는데 지난해만큼 그렇게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새해 맞고 두 번째 맞는 일요일이죠. 새해 되면서 금년의 목표 뭐 이런 거 정하신 분들 계십니까? 매년 새해마다 금년에는 나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레졸루션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차피 내년에 똑같은 거 할 텐데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뭐 금연, 금주 이런 것 아니면 2016년은 착하게 살자 이런 거라도 이렇게 표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면 3일, 10일, 17일, 22일, 31일 이게 일요일 날짜입니다. 앞에 3 지나갔고요. 오늘 10이고 17, 22, 31일은 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단돈 나오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잘 아시는 대로 1월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혹시 금년에 무슨 목표를 세우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세웠어. 그러시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금년에 뭔가 목표를 세웠다. 이런 걸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새해가 되었고 오늘이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든 지금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평화가 있기를. 지난주에 저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너희 안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 속에 너희가 평화 속에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무서움에 떨어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죠? 예수는 죽었고 자기네 대장은 이미 죽었고 우리들만 남은 거예요. 이 제자들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도망을 치자니 도망도 못 치겠고 소리를 지르자니 소리도 못 지르겠고 나가 싸울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뼈마디가 떨려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오금이 저려서 뼈마디가 떨려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렇죠? 뜻풀이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꽁을 잡으면 그것이 매다 하는 말도 될 테고 또는 매는 꽁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거는요. 꽁을 잡기 위해서는 매가 있어야 된다. 어제 의장님이 제가 사시는 곳에 왔었습니다. 연구실까지 대동하고 방문 목적은 나무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집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기울어진 나무들은 자르자. 그리고 잘랐어요. 나무 밑둥이 한 10인치 정도 되는 건 그냥 제가 혼자 자릅니다. 하고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데 이 밑둥이 한 20인치, 30인치 이렇게 되면 제가 혼자 자를 수가 없어요. 높이도 뭐 한 7, 80피트 정도 되는 건 제가 자르는데 한 160피트 이렇게 되면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켰는가 하면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나무 자르는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돈 줘야죠. 몇백 불이 아니라 몇천 불을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딱 자르는 걸 보니까 야 역시 프로페셔널이 다르다. 돈 줄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리 가이. 뭐 특별한 말 없어요. 그냥 트리 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자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나무 자르는 것은 트리가이다. 이런 거예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면 집에 커피 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커피 메이커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안에 찌꺼기가 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먹기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는 커피 메이커 클리너라고 하는 걸 팔잖아요. 그걸 사다가 집어넣고 몇 번 끓여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저는 뭘 쓰는가 하면 식초를 씁니다. 식초, 분명 식초 하나. 그래서 거기다가 붓고 물 붓는 데다 붓고 그리고 커피 내리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맹물로 한 2번 정도를 헹궈내고 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죠. 한동안은 찜찜한 마음 없이 산뜻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 클리닝 하는 것은 식초입니다. 그럼 커피 메이커 클리닝 하는 것이 식초면 미음을 클리닝 하는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음을 클리닝 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무 자르는 것은 트리 가이드라고 하면 사람 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마구마구 자라고 있는 이 탐욕을 잘라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점수 교육이 아니라 사람 만드는 인성 교육. 그렇다고 하면 꽁 잡는 것이 매면 718 잡는 건 뭡니까? 독립투사죠. 그렇죠? 그래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실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두려움 잡는 건 뭡니까? 두려움은 뭘로 잡죠? 꽁은 매로 잡고 커피 메이커는 식초로 닦으면 되고 나무는 트리가이들이 잘라내면 되지만 두려움은 뭘로 잡습니까? 지난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발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게 흔들리는 지진 진도가 낮아서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말이 여러 방에서 들려옵니다. 여하튼간에 그건 그렇고 이러한 징후를 미국, 일본은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졌다라고 했답니다. 하긴 국정원이 말이죠. 국내 정치에 댓글이나 달고 스마트폰 해킹하느라고 정신 바빠서 무슨 대북 정보 업무를 제대로 할 시간이나 있었겠느냐마는 다른 나라들 다 아는데 대한민국만 몰랐다. 대한민국 국정원만 몰랐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잡는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박근혜 정권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했다. 그러니까 그거 잡겠다고 내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특히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박근혜 정권은 두렵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이 두려움을 잡는 방법으로 내놓은 것은 결국 대북 확성기 튼 거였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 다시 들기 시작했다고요. 전 어려서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야간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산에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참 성격도 이상해. 왜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고 그러냐 그러는데 밤에 등반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밤에 등반을 하면 짐승들을 만나게 돼요. 짐승들도 밤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멀쩡하게 왜 밤에 다녀? 그리고 짐승들이 지나가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밤길을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어디선가 뭔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부스럭합니다. 무섭죠? 겁나죠?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하죠?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대처하는 요령이 생겼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밤중에 등반을 하다 산길에서 어디선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서 뭔가를 만난다라고 하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내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등골이 오싹한 것처럼 쟤도 지금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고 둘이 가만히 있어요.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가만히 있다 보면 얘가 부시럭거리고 저 멀리 갑니다. 가고 나면 멀리 간 소리가 들리면 그때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가 멀어지면 그때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쟤는 제 갈 길을 갑니다. 한밤중에 산길에서 무언가 만나서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여러 가지일 테고요. 두려움의 원인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꽁 잡는 매, 나무 자르는 트리가이, 그리고 커피 메이커 클리닝하는 식초 그런 것처럼 두려움을 잡는 방법으로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 잡는 평화. 두려움 잡는 게 평화야. 라고 지금 예수는 그 제자들한테 자, 너에게 평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화가 두려움을 대상으로 극복하고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도망도 못 치겠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싸울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뭔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그냥 가만 앉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가만 앉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거기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뭐가 올까? 누가 여기 쳐들어올까? 저 문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꽝꽝 두드리고 누군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는가? 여러분들은 고문을 당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고문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저 붙잡혀가서 좀 두들겨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맞았다 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문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고문을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은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더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잡혀가면요. 어딘지도 모르죠. 조그만 방에다 하나씩 다 집어넣고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때리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전 침대의 강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전 침대 이렇게 꽂는 게 있거든요. 나무 막대기만 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때리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방 복도가 쭉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야전 침대 이 강목을 그냥 이렇게 탁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와요.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배워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에 앉아있으면 야전 침대 그 강목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그리고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아주 거칠게 만든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려요. 쭉 끌려서 오는데 어느 방에서 쓰면 그러면 나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쭉 끌려서 내 방까지 오면 이게 점점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강목 끄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공포와 두려움이 증대되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그 무언가의 처분만을 내 의지 없이 오직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저 소리가 내 방문 앞에 멈추면 방문이 열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날 때린다 내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기다려야만 하고 때리는 대로 맞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점점 다가오는, 점점 조여오는, 점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 그곳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가 평화 속에서 살아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나 공포, 무언가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닥쳐올 때에 그걸 평화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꽁 잡는 매처럼
커피 메이커 닦는 식초처럼 두려움을 잡는 평화라고 하는 걸 착 꺼내 드십니다.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착 꺼내 들듯이 내가 뭔가 두려워서 막 뼈마디가 덜덜 떨려서 죽게 되었을 때 평화라고 하는 걸 꺼내 드십니까? 그리고 평화로 두려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평화로 두려움을 잘라내고 막아내고 잡아버리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2016년 1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과연 뭘까? 나는 무슨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어떤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나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